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상상해보라. 그동안 쌓아온 학력도 직책도 성도싱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곳에는 스포트라이트도 박수도 이력서도 없다. 오직 당신,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만 남는다. 이 세상은 성공을 겉모습으로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찾으신다. 고통 속에서 훈련된 마음, 침묵 속에서 빚어진 영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진리에 굳게 선 심령을 찾으신다. 오늘 하늘 앞에서 성숙해진 영혼의 5가지 표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듯 보인다. 정상에 있을 때나 깊은 골짜기 속에 있을 때나 그들의 눈빛은 고요하고 믿음은 단단하다.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고 환경에 맞추어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가까이에서 보면 알게 된다. 이 일관성은 기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칭찬받는다고 더 커지지 않고 잊혀졌다고 작아지지 않는다. 가치는 자기가 차지한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남에게 인정받을 때 더 당당해지고 무시당할 때 거의 투명해지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대의 중요도에 따라 말투도, 표정도, 친절함도 달라지는가? 이 흔들림은 우리의 뿌리가 아직 땅에 있고 하늘에 닿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깊은 믿음을 가진 성숙한 영혼은 어떤 계절에도 동일하다. 풍족할 때는 감사하고 부족할 때는 신실하다. 칭송받을 때는 겸손하고 거절당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니엘을 생각해보라.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 이방 문화 한가운데 던져졌다. 그럼에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높임을 받을 때도 기도했고 위협을 받을 때도 기도했다. 왕좌도 사자굴도 그의 본질을 바꾸지 못했다. 그의 중심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있었다. 성령님은 오늘 당신을 이 견고함의 자리로 부르신다. 사람의 시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기 위해 사는 자리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이제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라. 최근에 당신이 가장 쉽게 낮춰본 사람은 누구였는가? 아마 더 소박한 사람, 당신보다 부족해 보였던 사람, 당신에게 아무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일지 모른다. 이제 반대로 해보라. 그 사람을 혹은 그와 비슷한 누군가를 먼저 존중하고 먼저 친절을 베풀고 먼저 회복의 말을 건네라.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심는 행동을 하나님은 영적 권위로 바꾸신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모습이 하늘이 진짜라고 인정하는 모습이다. 10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삶 자체가 무거운 일치로 논쟁을 잠재우는 것이다. 세상은 명령하는 목소리로 가득하지만 영감을 주는 본보기에는 굶주려 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주 성숙을 통제와 혼동하는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모양대로 남을 빚고 싶어하는 마음일 때가 많다. 하지만 참된 영적 키를 가진 사람은 손가락질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끈다.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낮아지셨다. 먼지 묻은 발을 씻기시고 더러움에 손을 대셨다. 명령하실 수도 있었지만 무릎을 꿇는 길을 선택하셨다. 본보기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빚으신 영혼은 안다. 권위는 외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작은 양보, 작은 경청, 작은 환대 한 번이 긴 책망보다 더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느헤미야가 그랬다. 높은 지위,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자 누구도 먼저 탓하지 않았다. 먼저 울었고 그 다음 기도했고 그리고 행동했다. 그러고 나서도 뒤에서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돌을 나르고 잔해를 치우고 백성과 함께 걸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잠시 감아보라. 최근 당신이 집이나 공동체에서 가장 자주 되풀이했던 요구는 무엇이었는가? 아마 정당한 것이었을지라도 말할 때마다 부담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그 요구를 잠잠하게 하라. 그리고 태도로 바꿔라. 존중을 원했다면 당신이 먼저 존중하라.
더 큰 헌신을 바랐다면 이름 없이, 무대 없이, 박수 없이 먼저 헌신하라. 영안에서 심는 것은 영원에 꽃핀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조용하지만 깊은 영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이 말이 아니라 메시지가 되도록 깊이 잠기라. 가장 중요한 시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찾아온다. 강단도, 카메라도, 가족의 시선도 없는 그 자리, 오직 당신, 그리고 하나님만 있는 그곳, 세상이 침묵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은 더 또렷하게 듣는다. 우리 대부분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왔다. 예배 때, 모임에서, 온라인에서 우리는 강하고 일관되고 거룩해 보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어떤가? 속삭이는 대화 속에서는, 아무도 모를 선택의 순간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이 바라보신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빚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요셉을 기억하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젊은 나이, 온갖 유혹에 둘러싸여 있었다. 누가 판단할 사람도 지켜줄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하나님 경외는 들킬까 두려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은밀히 사랑하시는 분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보이고는 싶어 하지만 은밀한 자리에서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성령은 바로 그 은밀한 곳에서 뿌리를 키우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난 것은 누구도 뽑아낼 수 없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라. 만약 하나님이 모든 관객도, 모든 보상도, 모든 인정도 거두어 가신다면 그럼에도 당신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훈련을 하고 계신다. 편리함보다 충성이 더 크도록 영혼을 빚고 계신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믿음을 원한다면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빚어 가시도록 하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초석이 된다. 보이지 않지만 무너질 수 없는 삶, 그러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의 시작이다. 모든 외침이 열정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분노가 의로움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폭발하는 감정이 성령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때때로 우리의 육이 진실이라는 가면을 쓰고 속에 쌓인 것을 쏟아내려고 한다. 솔직함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상처난 자존심일 때가 많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정이라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일 때가 많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오를지라도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반응하기 전에 듣고 말하기 전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영적 성숙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길들여진 힘이다. 조절되지 않은 분노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나누고 자녀를 상하게 하고 형제를 멀어지게 만든다. 다윗을 보라. 부당하게 쫓기고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고 충성으로 섬긴 사람에게 원수처럼 취급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옷자락만 잘라냈는데도 그의 마음은 찔렸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자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가? 이번 주에 분노가 당신의 입술을 앞질렀던 순간이 있었는가? 말이 지나치게 날카로웠던 때가 있었는가? 숨을 고르라. 지금이 바로 충동을 성령으로 바꾸는 순간이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라. 주님, 상처난 내 목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내 입술이 파괴가 아니라 치유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내적 싸움을 이길 힘이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당신 안의 반응을 변화시키고 분노를 중보로, 혼란을 고요함으로 바꾸시는 길로 들어가라. 당신의 가장 큰 전쟁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과의 전쟁이다. 그리고 감정 위에 성령이 다스리시면 하늘이 당신을 통해 땅을 다스리신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노래하는 것은 쉽다. 감사도, 미소도, 믿음의 말도 쉽게 나온다. 그러나 발밑의 땅이 사라질 때는 어떤가?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눈물보다 더 크게 들릴 때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 진짜 믿음이 태어난다. 모든 게 잘 될 때만 작동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전사를 빚으신다. 진짜 금은 진열장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정금이 된다. 영적 권위를 가장 깊이 지닌 사람들은 긴 밤을 지나면서도 무너질 듯 떨리면서도 여전히 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답이 없어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였다. 그런데 감옥 깊은 곳에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찬양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한다. 다른 죄수들이 그들의 노래를 들었다고. 혹시 당신의 위기 속 반응이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는가? 이제 멈추어라. 어려운 날에 당신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질문은 무엇인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른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지? 하지만 오늘 성령은 다른 질문으로 바꾸라고 초대하신다. 주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음 걸음은 무엇입니까? 쉽지 않다. 그러나 질문을 바꾸면 초점이 바뀐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복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영적 거인들은 궁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오늘 결단하라. 설명을 구하지 말고 인도를 구하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조용한 선택이 당신 믿음의 가장 큰 외침이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아주 미묘한 거짓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독하게 물들이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눈에 보이는 성취로 측정하려는 생각이다. 마치 하늘의 은혜가 학위나 직책, 여행, 집, 명성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단에 세우며들면 믿음은 진열장이 되고 예배는 경쟁이 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이력서에 단 한 번도 감동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구속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때 선택하신 사람들은 언제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었다. 어부들, 고아들, 과부들, 포로들, 박해받는 자들. 세상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전부였던 이들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당신의 헌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얼마나 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이 직함의 교만과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늘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준으로 서로를 재기 시작한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사랑받는 것 같고 고난받는 사람은 덜 복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십자가는 이 거짓을 산산이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도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벗겨졌지만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은 당신을 중심으로 다시 부르신다. 십자가 발 앞으로 모든 지위가 사라지고 오직 마음만 남는 그 자리로. 만약 요즘 복받은 듯 보이고 싶은 압박,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부담, 열매를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에 시달리고 있었다면 숨을 깊게 쉬라. 무게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당신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떤 외적인 성취보다 더 귀한 길이 여기에서 열린다. 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랐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지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성전 안에서, 강단에서, 모임 속에서 낯선 언어가 새우며들기 시작했다. 미묘했다. 현대적이고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관련 있어 보였다. 그러나 본질은 세상이었다.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퍼포먼스였다. 열매가 아닌 숫자로 평가되는 성공, 변화가 아닌 확장으로 측정되는 성장. 어느 순간부터 잘 설교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조용히 섬기는 이는 뒤로 밀려난다. 집에서 조리대를 닦으며 기도하는 여인보다 컨퍼런스를 다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이 원치도 않으신 틀 안에 가두어 버렸다. 하지만 성령은 군중에 감동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닫힌 골방에서, 조용한 복도에서, 묵묵히 용서하는 눈빛 안에서 움직이신다. 그분은 무대 뒤편을 기름 부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빛나는 조명을 지나 부서진 마음 옆에 앉으신다. 교회는 사람을 즐겁게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세우라고 존재한다. 예배가 공연이 되고 사역이 무대가 될 때 성령은 슬퍼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는 예술가가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도 하늘의 부드러운 음성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당신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했던 그 자리로, 그분의 임재 하나로 눈물이 터지던 그 시절로 돌아오라. 종교적 습관이 당신의 갈망을 잠들게 하기 전에, 사람의 박수가 당신의 친밀함을 훔쳐가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퍼포먼스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다. 가장 큰 영적 추락은 작은 변명에서 시작된다. 이번만 예외야. 다들 이렇게 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겉보기엔 하찮아 보이는 말들. 하지만 댐에 생긴 미세한 균열과 같아서 어느 날 거대한 붕괴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축복을 방패처럼 이용해 우리의 타협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매우 위험한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다. 지혜라 부르지만 사실은 유괴의 관계다. 영적인 것을 이용해 자연적인 편안함을 유지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누군가 승진을 했다고 해보자. 새로운 직책, 새로운 기회, 새로운 문.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자리를 빠지기 시작한다. 일 때문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책임이 많아서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열정은 식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는 드물어진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 문도 여신다.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당신이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놓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복이 결코 복 주시는 분을 대신할 수 없다. 복이 하나님을 밀어낸 순간 그 복은 우상이 되고, 우상은 결국 감옥이 된다. 영적 성숙이란 우리의 육이 좋게 보이는 무언가 뒤에 숨어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다. 오늘 성령은 당신의 마음을 살피신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영역에서 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 타협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붙잡는 결정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이 돌아올 때다. 넘어져서야 깨닫지 말고 아직 부드럽게 부르실 때 돌아오라. 그분은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그리고 언제나.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것과 진짜 겸손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하나는 연기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이다. 하나는 훈련될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만 만들어진다. 어떤 사람은 말투도 조용하고 옷차림도 단순하고 칭찬도 피하려 한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겸손해 보인다는 인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 역시 교묘한 형태의 교만이다. 단지 포장이 다를 뿐이다. 진짜 겸손은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시당해도 상처받지 않는다.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리를 찾지 않는다. 잊힌다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깊이 발견된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모든 가치를 이미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영적 거인들은 오히려 가장 조용한 이들일 때가 많다. 겉모습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존재감으로 공간을 붙들어준다. 마이크를 잡지 않아도 그들이 가진 내면이 분위기 자체를 바꾼다. 왜 그럴까? 그들은 숨겨진 자리에서 다듬어졌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이 드러나려고 다툴 때 그들은 무릎 꿇고 있었다. 세상이 나타나라고 할 때 성령은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 과정 안에 있을지 모른다. 숨겨진 자리, 잊힌 자리,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보이지 않는 자리. 하지만 들으라.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허영으로는 버틸 수 없는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고 성령 안의 견고함으로 대신 심고 계신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으로 가득하다면 세상에 보일 필요는 없지만 하늘을 품는 사람, 그렇다면 지금이 헌신의 길로 들어설 때다. 진짜 종은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제단이다. 세상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 말로도 겉모습으로도 속일 수 없는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연기할 수도 꾸밀 수도 없다. 모든 것이 보이시는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마음으로 서게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가까이 끌어당기신다.
세상은 완벽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에 응답하신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건축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깎여지고 육은 부드러워지고 생각은 새롭게 된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땅에서는 영향력이 없을지 몰라도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기도 없이 위대한 자리에 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기 전에 산으로 올라갔다. 엘리야는 왕 앞에 서기 전에 광야로 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전쟁은 은밀한 자리에서 승리한다. 권위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태어난다. 영적 견고함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이 깊어서 생긴다.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힘이든 전략이든 해답이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시 타오르는 기도의 불이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그 자리로 부르신다. 의무가 아니라 다시 만나는 자리로. 모든 것이 그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겉으로 보기엔 탄탄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진짜로 지탱하는 것은 내부다. 무너짐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재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영혼에서 시작된다. 내부가 외부를 지탱한다. 내면이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진다. 하지만 내면이 강하면 광야도 제단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는 감옥이 자신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드는 영광의 수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변의 부족함만 바라본다. 그러나 마음속의 공허함은 방치한다. 몸과 이미지와 눈에 보이는 발전에는 투자하면서 영적 강건함은 방치한다. 그러다 악한 날이 오면 질병, 상실, 배신, 침묵이 오면 내면이 약한 사람은 무너진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성전이다. 영광이 머무는 자리, 평안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라. 폭풍이 와서야 뿌리를 확인하려 하지 말라. 지금 뿌리를 깊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 제 속사람을 강하게 하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씨앗이다. 이 모든 특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어떤 것도 공부로 얻을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다. 지위로 획득할 수 없다. 어떤 과정으로 배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맡겨진 마음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자리와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지시가 아니라 본보기로 이끄는 삶.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성품.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영적 근육. 고통 속에서도 마치 끝을 보는 듯 찬양하는 믿음. 이것이 영적 성숙의 참된 증거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성령께서 지금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우고 계시기 때문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로 살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세상이 당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가진다면 하늘은 이미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라.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라. 주님, 사람을 의식하려는 마음을 제거하소서. 약함을 감추는 교만을 뽑아내소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을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 깊고 신실한 마음을 주소서. 환경보다 강한 영을 주소서. 만약 이 기도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기 위해 제목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온전히 들여진 마음 하나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지나갈 때까지 그분 안에 숨겨주시기를.